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오늘 본문은 보통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1절 말씀처럼 왕으로서 궁의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사람이 평안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 육신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평안히 왕궁에 거할 때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한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 생각에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세상 말로 누추한 곳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보니까 괜히 이 마음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 참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선하니까 그 뜻대로 한번 이루어보시죠 라고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한마디 말하면 거절의 의사를 표현을 부드럽게 하고 있죠. 5절 말씀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말하면 이런 거죠. 뭐 내 집을 건축한다고? 괜찮아. 이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야,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그런 적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어서 쭉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내가 다윗의 집을 세워줄 거야 라고 8절에 말씀하죠. 그러면서 9절에 네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내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위대한 집을 위대한 그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이제 영원히 잊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11절 하반절에도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뿐만 아니라 내 몸의 사람을 내 씨를 통하여서 영원한 왕위를 견고케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핵심의 내용인 것이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 언약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시다. 참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다윗이 생각했던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는 그것이 그저 휘장 안에 있으니까 휘장은 원래 말하면 텐트잖아요. 텐트.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좀 더 성전을 지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모셔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다윗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 내가 어느 지파한테 내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그런 얘기하잖아요. 어떤 행사장에 유명 연예인이나 톱 가수가 이렇게 오면 어때요? 그 가수가 오는 것 때문에 그 어떤 행사장이 굉장히 빛이 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행사장이 아름답게 꾸며졌기 때문에 그 연예인이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 연예인 때문에 톱 가수 때문에 행사장이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홀로 영광 중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누추한 곳이든 호화스러운 곳이든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때문에 그곳이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성전 삼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성전 삼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못들어지게 훌륭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이미 영광스럽기 때문에 내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가 더 영광스럽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저 예수님 짤이다. 굉장히 비싸다.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우리 나라는 존재는 굉장히 비싼 존재다라는 얘기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내가 회사의 사장이라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온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에베소서 3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뭔가 좀 효도를 해보겠나라고 어릴 적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어릴 적 초등학교 갔다 오면 저희 부모님들은 저 들로 산으로 일하러 가시잖아요, 옛날에. 그러면은 어머니 오기 전에 참 뭔가 좀 잘해 놓겠다고 하면서 때로는 그 어린 손으로 김치국 또는 감자국 끓여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그럼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겁나 칭찬하면서 맛있게 드시면서 그런 어릴 적 추억이 아리연하게 나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아무리 한들 부모님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다윗이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법궤를 모시고 있는 언약궤를 내가 좀 더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모셔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궤가, 하나님 임재 상징인 언약궤가 어디 있든 간에 홀로 영광 중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얼마나 다른 줄 알아?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잠언서의 말씀도 있죠. 어저께도 우리 중국 선교사에 있던 허드슨 텔러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가끔 했죠. 그 선교사님이 현지화하기 위해서 자기도 변발을 하고 정말 중국인들을 선교하는데 그렇게 선교 열심을 다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계획은 그랬다고 그래요. 조금 소수의 지역만 가서 내가 선교를 하리라 라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오히려 그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내지 선교회라는 것을 조직하고 800명 이상의 많은 그런 선교사들을 중국에 보내서 중국 전역을 선교하는 그런 어떤 선교 사역을 이루어냈던 걸 보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크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딸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리적인 다윗 왕국은 주전 586년에 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라고 말씀하면서 400여 년 동안 침묵했던 그런 구약의 약속을, 구약의 상황을 깨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읽어본 12절 13절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혈통적으로 저런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로 끝까지 지켜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취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우리 흔히 그래서 성경에는 수천 가지의 약속이 있죠.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죠. 단지 그 약속이 어느 때 이루어질 것인가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 때에 대해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으면 넘어질 때가 있고, 이게 다양한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 7월 15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때요? 아직 왜 안 이루어지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죄를 범하면 14절 말씀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런데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징계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기를,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라고 하죠. 내가 데려다 기른 자식은 어때요? 혹이라도 내가 징계를 하면 이분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근데 내가 직접 낳아 기른 자식들은 회초리를 들어도 어때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자녀들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미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게 내가 낳은 자식이었던 그런 모습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벗어나면,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내가 네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아멘.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라. 어떻게 왕위가 견고합니까? 영원히 견고합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계가 있는데, 따라서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야, 내가 다윗한테 약속 잘못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나님 그런 법이 없다는 얘기죠. 이미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동일한 약속이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가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통치되어져 있고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했던 약속도 잊어먹고 까먹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결코 잊지 아니하시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도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다. 미쁨이 없다. 때로는 어때요? 우리 인간은 믿을만 하다가도 야, 그럴 수 있어? 내가 믿었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믿는다는 얘기도 뭔가 기대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대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어떤 그런 기대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실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뭔가 저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잘하면 야 뭔가 좀 기대하고 이런 경우가 없잖아, 있죠. 그런데 성경 분명히 돌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 늘 말씀드리듯이 주는 존재, 주는 존재. 그러니까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고 내가 주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주면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근데 내가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저 사람이 뭔가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 결코 시험에 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타이거 맺은 그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으로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통해서 그 약속이 비록 이 성전을 짓는 일이 멈춰졌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기는 하시죠. 그 모습으로 야 네가 나를 참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내가 오히려 네 가문을 세워주리라 라는 그런 하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안할 때 내가 먼저 뭔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는 것 같을 때에 우리 가진 생각은 야 내가 어떻게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선한 생각을 품을 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가 동안 작정하여 특별히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에 주님 다윗에게 맺으셨던 그 약속의 영적인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축복의 통로들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혹여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 때문에 우리를 내침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인생의 채찍과 매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더욱더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하고 바르게 세워나가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